우중에서도 원근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에 올라와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열심히 남자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그 교회 올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 기도하는 소리가 어느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목사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부르셔서 저기요,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고민을 하시더만 그 다음부터 달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에게 부자 아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기도의 제목을 바뀌기가 힘들겠죠. 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성도들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 1000번제를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0번이라는 그 숫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1000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오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힘에 지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리고 바른 기도와 그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1000번제의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은 산당에서 드렸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었기에 솔로몬이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드렸다 저런 방법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크게 3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매일 최고의 양과 최고의 수컷 소를 구해서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한 번의 번제가 끝나면 또다시 소를 잡아서 드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렇게 드리면 약간 일주일 정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연속해서 500일 동안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양과 소를 하나님께 잡아서 1001일 동안, 1000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은 이 3번째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번에 연속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아니면 1001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과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우리 열심히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섬기는데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참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되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했다고 볼까요? 안 거했다고 볼까요? 거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당연히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거했습니까? 안 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걸 봐서 거했다고 봐야 되겠죠.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부친인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혹은 조상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장로님으로 계셨고 할머니께서도 어머니께서도 권사님으로 계시고 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믿음의 부모님 속에서 어릴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사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부모님이 안 믿는 집에 좀 태어나가지고 다른 친구들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어떤 극적인 신앙의 경험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볼 때에.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를 얼마나 배부른 생각인지를 나중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마치 잘 정돈되어진 부드러운 논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논밭이 처음부터 부드러운 밭이 아니었습니다. 개간을 합니다. 처음 개간할 때는 돌이 있습니다.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잔돌도 있고 풀도 있고 흙도 뭉쳐 있고 뒤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잔돌도 걷어내야 되고 큰 돌도 걷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개간을 하고 거름을 주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부드러운 흙이 되는 밭이 혹은 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땅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1세대는 땅을 개간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걷어내야 될 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주는지 큰 돌도 주고 작은 돌도 주고 풀도 주고 그거 걷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지쳐서 아이고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걷어놓고 나면 2대, 3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부드러운 밭농사, 논농사 하기 아주 좋은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른들의 기도 속에서 자라고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밤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구나. 그걸 나중에서 깨닫는 겁니다. 평택에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대구까지 오시는데 저 영천에서 오세요. 차 몰고 오시면 어르신이 운전하니까 올해 80이신데 차를 몰고 운전해 오시면 1시간 좀 더 걸려요. 1시간 좀 걸려서 오셔갖고 특별 새벽 예배하면 특별 새벽 예배 다 올라오세요. 금요일마다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때 담임 목사님, 장로님 이제 금요일날은 좀 그만 오시죠. 그랬더니 걱정이 되셔갖고 금요일날은 혹시나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다칠까봐 싶었어.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안 보셨지만은 누구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네, 저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3시면 4시면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은혜를 덧입어서 제가 요만큼이라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은혜가 아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감사하며 그렇게 삽니다. 좋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자만해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그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엎어진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릇을 엎어 놓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이 쌓이겠습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은 엎어 놓으면 그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 그릇이 너무 작고 내 그릇이 너무 더러우면 아무리 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엎어버린 거예요.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였지만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그릇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요셉은 루벤이 잃어버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다른 형제들보다 곱절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 있어서도 그 자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흘러내려오는 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가졌었다면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네, 목사님, 저는 믿음의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마 아멘이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의 부모님 안 계신 분이 더 많으신가 봐요. 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 사실은 과거의 일이죠. 그 일로 해서 원망할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이 믿음의 1세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왕에 대해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무나헴 왕에 대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브가히야에 대해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베가에 대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다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정통을 만드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앙의 색깔을 만들어 놓고 내가 떠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100년, 200년 넘어 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떠날 텐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어떤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후손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이 죄의 전통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그 후대의 왕들이 한결같이 그 전통을 쫓아갔어요. 어떤 신앙의 전통을 세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그것이 가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해요? 큰 아파트를 남겨두면 자녀의 피난처가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신앙을 물려주었을 때에 자녀들은 그 신앙 안에서 피난처, 안식처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모님 세대로부터 내가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 세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만드는 1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많이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20대가 취업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30대가 직장을 다니면 동네 잔치할 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40대, 50대가 아직 퇴직 안 했으면 국가적인 경사라고 말합니다. 60대가 아직 은퇴도 안 했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60대가 넘어도 여전히 한국에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시면 21세기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이 없는 것을 한탄하기 이전에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터를 물려주기 이전에 믿음의 터전을 물려주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없다면,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리라,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내 자식이 마음껏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리라, 이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시대의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셋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제외에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 가문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주역이 된다면,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에 무너지지 않는 안식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물려주는 1세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부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부족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위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계열의 사람이 아닙니다. 출신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서열로 봐도 그렇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말대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7월인가요? 7월 달에 저 중국의 호남성 누저시에 살고 있는 어느 등징거리라는 분이 물에 빠진 새 식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물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받은 그 가족이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그 구조 현장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강가에서 구조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에 의하면 당시 구조받은 그 가족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식으로 현장을 그냥 떠나가 버렸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대천 해수욕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몇몇이 물에 빠졌었죠. 고등학생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만 이 고등학교 세 학생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3명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있었고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 유지들과 수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그 고등학생 때문에 살아났던 초등학교 학부모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은혜 갚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 갚는 일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은혜를 받고 부담을 안 지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까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감사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도 솔로몬 왕과 같이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하겠다. 나도 왕만 돼봐라. 나도 대통령만 돼봐라. 감사하겠다.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감사할까요? 여러분, 남이 받은 은혜는 내 눈에 크게 보이는데 왜 내가 받은 은혜는 왜 그리 작게 보이고 그나마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도 말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금송아지 한 마리만 우리 집에 농에 있어봐 내가 매일 감사하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금송아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금송아지 한 마리는 주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금송아지 있으세요? 그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못지 아니하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회를 삼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와 드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지혜에다가 플러스하는 알파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감사를 이 시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올라온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1세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세밀하게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